지난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본문 그 시대는 연대기표를 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했듯이 유다가 멸망할 때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보면 좀 거슬러 올라가요. 한 10여 년 전으로. 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누구 때?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래요. 이 35장의 말씀은 그 어느 시대를 소위 말하는 배경으로 하냐면 한 10여 년 정도 시드기야가 이 나라가 망하는 이 시드기야 때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 전이었던 여호야김 당대의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예언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소환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에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레갑 자손이 누굴까? 레갑 사람들이 누굴까? 레갑 사람들이나 레갑 자손들이나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레갑 자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아마 9월 정도 되면 다시 열왕기 하로 돌아가는데 열왕기 하 말씀 10장에 보면은 이 레갑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 연원하냐면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망했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흥왕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아주 악했습니다. 정치는 잘했고 외교도 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들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시면서 이 아합의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거든요. 씨가 오므리 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므리 왕조의 정원을 구하십니다. 네가 이 오므리 왕조 씨를 말려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하는 목표는 단지 이 아합의 왕조를 갈아치우는 데 그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의 씨들을 다 멸하셨냐면 이 오므리 왕조 이래 북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고 있었던 제가 아주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돈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신상들을 다 끌고 들어왔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다 좋은 거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다 해보자. 이래가지고요 온 북이스라엘 땅에요 그냥 이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당과 그 사제들이 막 그냥 질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못마땅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 기름을 부으시면서 이 오므리 왕조를 네가 다 처단을 해라. 대신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게 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신앙의 잔재들을 다 하나님께서 청소하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인 이 요람 왕을 비롯해서 요람과 함께 동행했던 유다의 멍청한 왕 아하시야라고 있었어요. 이 아하시야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죽어야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아주 악한 여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 씨하고 비견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도 어떻게 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 전체를 몰살시킨 예후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가서 요청을 해요.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사람인데 이 여호나답에게 자기와 함께 이 아합의 잔재들을 청소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요. 빨리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여기 딱 표해 놓으시고 오늘 읽었던 35장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딱 표를 해 놓으시고 이거 딴 데 넘기지 말고 딱 표해 놓으시고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6절.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자,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찾으신 분들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후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아합과 이 오므리 일가를 어떻게 다 청소하는, 완전히 다 이 잔멸하는데 소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누구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나오죠.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호나답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면은 15절에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웠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나답은요 예후의 혁명을 지지했습니다. 같이 동조했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를 멸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후와 손잡은 여호나답은요 예후가 아합에 속한 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을 눈으로 봤고 특히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멸하는 자리에도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열왕기하에 실린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정이 순수하고 격정적인 이 여호와 신앙을 견지했던 인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예레미야 35장 보세요. 자,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 그랬어요. 근데 열왕기하 35장 말씀에 딱 보면 이 자손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의 자손들을 성전으로 초청을 해요. 왜 초청을 하느냐면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권하거든요. 그때 당시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꼭 술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워낙에 근동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가보면요 물이 우리나라 물처럼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대부분 석회석이 섞여 있습니다. 중국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양취하고 이렇게 이런 걸 보면요 다 아주 그냥 이가 망가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물 대신 먹는 게 뭡니까? 포도주나 맥주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느냐면 사실은 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음료의 개념으로 나온 부분들이 더 커요. 어찌됐건 그래도 그건 술이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해서 야 예레미야야 그 레갑의 자손들 있지? 초대해서 포도주를 권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마시겠다 그럽니다. 왜 안 마시겠다고 하느냐? 이 레갑의 자손이었던 여호나답, 이 요나답이요, 그거 마시지 말라고 이미 255년 전에 명령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 명령을 그들이 순종하는 이 자손들이었습니다. 한번 6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마셔라 이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누구? 요나답이나 여호나답이나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하라 그랬어요. 그 6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 다음에 7절 어떤 말씀이 따라 붙습니까?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 보세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뭐 했대요? 순종하여. 자기 조상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서 순종했대요. 그래놓고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어떻게 했답니까? 마셨대요? 마시지 않았대요?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지었대요? 짓지 않았대요? 짓지 아니하며. 장막에 그냥 거했다는 겁니다. 벽돌 짓고 집 진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뭐 했대요?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요나답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아주 순수하게. 근데 이 조상이었던 이 요나답, 레갑의 자손의 이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그 자기 자손들에게 죽으면서 유언을 했던 거예요. 야, 너희들 절대 이 땅에 살면서 정착해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이 요나답, 이 레갑의 자손들은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을 주는 건 남유다 사람들이고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55년 전에, 멸망하기 전에도 한 250여 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255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원, 포도주 거기에 정착하지도 말고, 그들이 주는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여러 소재들이었는데 그것도 거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텐트 치고 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대대로 어디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유지로 남겨줬던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여러분, 요나답은 급진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아마 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에서 참신앙이 나온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언제 좋아져요? 평안할 때, 모든 게 다 만사가 태평하고 잘 될 때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잖아요. 아마 이 요나답이 그걸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도 많은 부와 많은 어떤 좋은 집들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저거 멍청한 것들 손가락질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방법이 있다면 광야 생활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유언으로 남겨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이 자손들이 255년 동안 무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상이 그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간 문화재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우리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요. 참,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세상가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바빌론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그 밖에서 살다간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잠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모습이나 이들의 행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거 레갑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9명을 초대해가지고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포도주 마시라고 권했더니 이 사람들이 마시지 않게 된 거니까 그 뉴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쫙 퍼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의 이런 어떤 아주 급진적인 신앙이잖아요. 어떤 격정적인 이 행동들과 대비되는 이 행동을 한 것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다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자, 누구에게 얘기하라 그래요? 유다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가장 본산이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대요.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놓고 자 대조군을 갖다 놓은 겁니다. 대비를 해서.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어떻게 됐대요? 실행되도다. 255년 동안 여러분 이 멍청한 자손들, 이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거 모자란 것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조상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좀 불편하게 살아. 힘들더라도. 그리고 포도주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요 목숨처럼 부여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들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고 살았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실행되도다 그래놓고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뭐 했답니까?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셨대요? 마시지 않았대요?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자, 레갑 족속들은요 255년 동안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내가 너희는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끊임없이 말하여도 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게 순종했대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대조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고 나서 이 사람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모양이에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니들이 표본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언으로 남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레갑 자손들이 여러분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의 여러분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레갑 자손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장막에 거하지도 않고 어떤 여러 가지 그 편리함을 자기들의 벗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라도 망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55년 동안 이들이 계속해서 살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요? 15절 보세요.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말한 것처럼 15절도 같이 반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뭐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15절 권사님 보세요. 뭐라 그래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으세요?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왜 사십니까? 자기 나름의 어떤 분명한 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주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은 야, 네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1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야, 나는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면서 그들의 삶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이 긴 삶,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려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레갑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자손들에게 여러 명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레갑의 자손들과 대비되게 이 남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들은 암울한 미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17절에 나와요. 1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뭘 내린대요?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뭐 했대요? 듣지 아니하며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모든 재앙, 그 심판의 재앙을 겪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조상 그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던 레갑 자손 중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세요.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한쪽은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받아요. 다른 한쪽은 편한 삶. 자기들 편에는 그냥 그게 즐거운 삶.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천국 같은 삶. 그게 좋으니까 뭐든 다 취하자 이러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재앙을 겪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영원히 살아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여러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습니다. 떠났지만 이 별종들이 몇 명 있어요. 그 별종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만 여러분 별종이 아니었습니다. 레갑 자손 같은 사람들도 별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앞에서 삶의 본이 되라고 남겨두신 겁니다. 결국 레갑 자손과 이스라엘을 여러분 대조시키신 이유는 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멸망과 재앙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물 교훈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아마도 레갑 자손은 땅에서 나는 산물을 쥔 백성의 타락을 자기들이 목도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풍요의 산물을 누리는 삶은 이게 같이 공존하고 병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땅의 것들을 거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면서 그 땅이 주는 풍요로운 산물을 취하지 않고 살아간 레갑 자손들은 그 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을 얻어가지만 땅의 선물을 취하면서 살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결말이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부와 풍요에 매달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지만 레갑 자손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얻게 된다 하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 부와 풍요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1세기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내 손에 돈을 비롯해서 많은 풍요의 소산물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그 결말은요 심판의 재앙뿐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반면교사로서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살펴봤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듯한 모습으로 노예들을 잠시나마 해방했지만 곧 숨통이 조금 트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그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 했던 그 행동의 이면에는 여러분 뭡니까? 결국 다 돈 아니에요? 이 부와 풍요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조차도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레갑 자손이 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 풍요를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길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방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레갑 자손의 이 교훈을 진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농사 잘 짓고 이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그 당대로 끝나요. 망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내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